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자를 불러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애곡하는 자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마 장래에 관련되어서 이제 어떤 대신 울어주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울게 하라, 우리를 위하여 울게 하라. 18절에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곡하는 부녀를 불러와 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까지 돌이키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는 소리를 듣고 그 눈물을 보고 그 슬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슬픔의 소리를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귀가 닫혀 있고 눈이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있으면 내가 깨닫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생소한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21절에 보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이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온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생겨낸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출애굽의 하이라이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셨죠. 그래서 6월절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레미야 때는 이 나라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사망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처럼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온다.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가까운 육처럼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조상들이 전해준 바알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들을 섬겼을 때 당하는 심판의 결과, 그 참혹한 모습입니다. 출애굽 때 장자의 죽음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워주신 그 나라의 모습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창문을 통하여 죽음이 넘어 들어오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보면서 늘 깨달아야 할 주제죠.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거기 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아는 것, 또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라.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랑은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지혜나 용맹이나 그런 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내가 향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안이 충만해서 나는 다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로 기쁘고 즐겁다.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또 우리가 힘써야 될 믿음의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어떤 분 만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좀 전할 약속이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신비롭게 그런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혀 만나서 전할 수 없는, 복음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인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또 같이 기뻐하게 되고 즐겁고,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또 분주하다고 그냥 하나님 주신 삶을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6절에 보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한 부분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전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그 바뀌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민감하게 깨닫고 또 변화하라, 바뀌라, 낮아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